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격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신실해서 신뢰할 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회적으로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향한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이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렵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다윗은 죄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기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격을 다듬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다윗의 인생 후반기는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지었던 죄가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의 아내 마아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은 장남이었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지만 다말이 이복 동생이기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암논은 다말로 인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암논과 사촌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교란 단어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에게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암논은 자기가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다말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암논에게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누이 다말이 와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게 해달라고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해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다말에게 보내서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다말은 다윗의 지시대로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구웠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가져다가 암논 앞에 쏟아 놓았지만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암논은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다말로 하여금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암논에게 자기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 수치를 지니고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왕께 부탁해서 자기를 그에게 줄 것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 관계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암논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말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자기에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호소를 듣지 않고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는데 그처럼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 정, 의 3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서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거나 감정이 잘못되거나 의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의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인격의 3요소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하고 바른 감정을 가져야 하고 선을 행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간교한 뱀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질문에 하와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빈틈을 보이자 뱀이 바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의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함으로 잘못된 감정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그들이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처럼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런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다말을 취하고 나서 암논은 그전보다 다말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암논이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암논의 다말에 대한 감정은 비뚤어진 잘못된 감정이고 죄로 물든 감정이었습니다. 암논은 이런 죄된 감정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할 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화가 나는 것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는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만약 암논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를 하면 상처가 덧나게 되고 곪게 됩니다.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암논이 오라버니니까 아픈 오라버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과자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암논으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나서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다말에게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암논은 죽어야 합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하지만 아니면 다말을 암논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상처받은 다말을 암논에게 씹어내는 것도 그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기에 잔치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을 하고 대신에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왜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고 하였지만 압살롬이 간청하자 암논과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압살롬은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의 종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기가 신호를 주면, 암논을 죽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면 그때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명령한 것이니 담대히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때 또다시 간교한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을 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나답은 이것이 위로랍시고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나답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갔습니다.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간 압살롬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화를 냈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면 문제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가자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대책에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암논을 죽였습니다. 양털 깎는 날 암논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한 후에 그를 쳤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종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동물 훈련사 강영욱 씨가 나와가지고 강아지의 왜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족관계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들었던 말들과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지만 그 문제가 막상 나의 문제가 되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하는데 모든 관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타인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두고 삼각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사이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으로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아니면 아내로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자녀라고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암논은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 나서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암놈처럼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오셔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나 자기 목숨이 소중한 것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처럼 소중한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란 감정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놈처럼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타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아 암논이 방심할 때 그를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형이지만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형제 자매 시간에도 피를 나눈 사이이지만 누구보다도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암논이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태도로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과 같은 결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거울요법을 사용하죠. 거울요법.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나를 비판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용서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한 임금과 같다는 하십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집도 있지, 아내도 있지, 네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 그러니까 이 종이 싹싹 빌면서 제발 봐달라고,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자 이 주인이 하도 그 종이 불쌍해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동료를 붙잡고, 빨리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빨리 내 빚을 갚아 하면서 그 동료가 알았다고, 좀 봐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해도 봐주지 않고 그 동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이 주인에게 들어가자 이 주인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너도 네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용서의 크기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입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합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은 당연히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이고 1만 달란트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6만 년의 그 감옥살이를 탕감받았으면 다른 사람 100일 그것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이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죄를 짓고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쓰렸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그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암논을 징벌해야 했습니다. 잘못한 자녀를 징벌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징벌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는 평소에 정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일부일처제를 따른다든지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요구했을 때 왜 그런 것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들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왕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말을 직접 데리고 암논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미리 다윗은 예방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도를 가야 합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